전하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도 봄 같은 따뜻한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또 말씀이 충만했던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옆에서 거짓 증인들의 옷을 맡고 있던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참 귀한 인재 하나를 잃었습니다. 참 유능하고 참 칭찬 듣고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그 귀한 사람을 잃었을 때에 교회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당시 이 유대교에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굉장히 존경받던 랍비 가말리엘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밑에서 성경 교육 공부를 하고 배움을 받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대한 이 강한 그 충성심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그 오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 그러한 죄를 범하였다고 그렇게 모함하면서 예수님을 그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랬던 유대인들처럼 지금 청년 사울 역시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은 일에 동참하듯이 교회를 지금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박해의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의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뿔뿔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당시 교회가 그러한 참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지금 너무나 심각한 박해의 상황에 직면해서 참 가슴 떨리고 정말 낙심될 만하고 정말 실족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박해 속에서도 놀라거나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아시고 교회의 당부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주님은 이미 장차 교회가 주님을 박해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예고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들이 이 성도들을, 교회를 박해해서 유대교회에서 출교시키고 나아가서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박해하면서도 그들이 하는 그 행위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 마땅히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오해할 거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함께 동참했던 그 사울 청년 역시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하나님의 일인 줄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이 사울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사울이에요. 주님을 알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알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예수님을 모를 때는 사울이었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나니까 주님은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박해로 인해서 위축되고 복음 전파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몰아붙이는데 당연히 전도 사역이, 선교 사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복음 사역이 중단되었는가? 하나님의 선교는 여기서 막혔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에 더 널리, 더 힘있게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우연한 일도 아니고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이 증거될 것이 아니라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도, 그리고 땅 끝까지도 그렇게 복음이 퍼져나갈 것이다. 퍼져나가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디에만 머물렀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렀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그렇게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편하오니. 예루살렘만 고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교회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났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되니까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복음이 폭발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강력하게,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꽝 터지면 그 산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진동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밖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으로 확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때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닥친 핍박과 고난이 당장은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왜 이런 박해를 당하도록 하시는지, 그 주님의 뜻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가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시면 교회는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나의 안전지대를 흔드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여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인이고 여기를 빨리 떠나야 한다는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시간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이 아직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가 그 자리를 고수하고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 떠나지 말라 하는데 괜히 내 마음이 그냥 나 혼자 들떠서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반쯤 일어나가지고 막 떠나려고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상황을 바꿔놓고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만 고집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왔는데도 그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늘 같이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재산이 늘어나고 종들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두 무리가 같이 한 곳에 머물기에는 버거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눠지게 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롯이 사방을 동서남북을 살펴보니까 이 소돔 쪽에 요단 동쪽에 너무 땅이 기름지고 강물이 흐르면서 비옥하고 목축하기 좋은 거예요. 저기다. 그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심판받을 땅이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 땅에 먼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 때문에 그 땅에 거하던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와 그 가족마저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이때 벌써 그 땅에 머물면 안 된다. 그 땅을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신호가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롯은 무시하고 몰라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아브라함이 구출해서 다시
회복시키죠. 그 땅을 떠나야 하는데 여전히 그 땅에 머물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유황불이 떨어지고 났어야 목숨을 구걸하면서 그 땅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머무는 곳이 좋아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안전지대처럼 보일지라도 여기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인을 주시면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우리가 목적하는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이렇게 표지판이 이렇게 탁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아무만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표지판을 무시하고 가니까 몇 번 나오면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잘 주시하고 보면요, 우리가 목적하는 그 이정표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휴게소 하나 찾아가는 것도 휴게소에 대한 정보가 최소한 3차례 이상 길을 운전하면서 계속해서 몇 미터 앞에, 몇 킬로 앞에 휴게소가 있다, 몇백 미터 앞에 휴게소가 있다, 그걸 알려줘요. 그게 사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인을 못 보면, 아이고 왜 휴게소가 왜 안 알려주고 그 갑자기 휴게소 나타나나, 아이고 몰랐네,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어느 출구에서 나가야 되는지 여러 차례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분별을 못하고 캐치를 못하는 거죠. 내가 여기가 너무 좋았어, 이 소돔 땅이 너무 좋았어, 그 하나님의 사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신호가 와도 삶 가운데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야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알아채는 것이죠. 마치 산모가 산통을 겪어야만 출산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나이에 익숙한 그 안전지대를 떠나야만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주고 싶으신데, 그러려면 내게 익숙해져 있는 그곳을 떠나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총애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로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출세 가도를 달립니다. 그래서 장수가 되고 장관이 되고 왕의 사위까지 되는 그런 참 너무나 멋진 인생을, 화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지요.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정말 위태로운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악령까지 씌워지면서 사울 왕이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막 갑자기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기까지 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상황이 심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향한 그 충성심 때문에 그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아, 여기 있으면 안 돼, 떠나야 돼 계속 다윗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거든요. 결국 다윗이 떠나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마지막 작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작별한 장소가 에셀 바위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데, 그 에셀 바위라고 할 때 에셀이 떠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야 될 때가 되었다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셨는데, 기름 부어줬다는 것은 나를 이 땅의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땅을 떠나지 않아야 내가 이 땅에서 왕이 되는데, 하나님 왜 자꾸 나를 떠나라고 하시는지, 왜 자꾸 나를 떠나게 하시는지, 그를 이해할 수가 없지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다윗을 해외에 나가도록, 그 유대 땅에서 나가도록 인생의 출국장에 세우는 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출국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서 떠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 이해가 안 되어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이제 막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부흥을 내가 보리라. 이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내가 볼 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내 평생에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리라. 그렇게 그들은 소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머물 곳은 다른 곳이야. 이제 너의 사명은, 여기서의 사명은 끝났어. 이제 다른 데로 가서 내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흩으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나고, 다윗이 광야로 떠나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지고, 당장은 고난의 길이지만 이것이 바로 장차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되는 그런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신호에 민감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것을 인간적으로 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법궤를 억지로 잡으려 하다가 죽었던 그 우사처럼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을 내가 억지로 붙잡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끼고 좋아하던 것, 나의 안전하고 익숙한 안전지대를 떠나서 믿음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더 깊은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실 때에 과감히 내가 고집하던, 내가 움켜쥐고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나의 보금자리, 나의 안전지대를 과감하게 떨치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의 박해는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복된 길을 허락하지 않는지, 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지 않는지 지금 다 이해되지 않고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길을 주와 함께 완주하고 나면 알게 해주세요. 그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라 하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에서 왜 자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가다 보면 때가 되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그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것을 가져가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이제 흩어졌습니다. 이제 이들이 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이, 그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우울한 죽을 인상을 쓰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깨 축 늘어뜨리고 고개를 한 잔 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 가서 힘있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 안에 본질,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있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좋은 장소에
내 신앙이 묻어가는, 그래서 멋있는 주일날 멋있는 예배당에서 멋있는 예배팀과 함께 유명한 그 찬양팀과 함께 잘 갖추어진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내가 마치 나도 그렇게 우아한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묻어가는 거예요. 장소에 묻어가고 거대한 교회의 조직에 문화에 묻어가고 화려한 교회의 그 시스템에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그러한 것에 묻어가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게 진짜예요. 이게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가든지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압도하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성도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의기소침하고 낙심할까요? 여러분, 고난의 상황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이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향유를 담은 옥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옥합이 깨진다고 해서 그 깨진 옥합이 아이고 내 깨졌어, 내 망했어,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쭈글쭈글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깨지는 순간 그 옥합에는 향기가 확 품어져 나와서 그 온 방을 뒤덮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생명력 있는 본질이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의 생활에도 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함께 안수받았던 집사 빌립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처럼 또 다른 이스라엘의 제2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과거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에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에 망했는데 아수르의 정책이 이주민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이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이 이방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면서 유대인들과 피가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삐딱하게 봅니다. 저 인간들은 이방인과 같은 족속들이야. 저 땅은 우리가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아주 마치 개처럼 여기던 그런 도시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길을 갈 때에도 사마리아로 지나가면은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 안 가고 빙 둘러서 사마리아 둘러서 먼 길을 둘러서 그렇게 갈 만큼 사마리아에 대한 혐오심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버려진 땅, 멸시받는 그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능한 전도자, 능력의 전도자 빌립을 그 사마리아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고 많은 병자가 치유함을 입고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가 여러분 위계 질서가 나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인권이 신장되고 민주화가 되어서 옛날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양반과 상놈, 종과 주인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위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공직 사회에도 급이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뭐 이렇게 다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장, 상무, 뭐 계장, 뭐 과장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위계 질서가 있고요. 그처럼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위계 질서가 분명해요. 그래서 귀신들도요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 세계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큰 무당이 있고 작은 무당이 있고, 그게 어떤 신을 받아에 따라 가지고 계급이 위계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필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을 때에 모든 귀신들이 다 거기서 굴복하는 거예요. 다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항상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나이까 제발 우리를 그만 내버려 두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사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귀신에게 사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영적인 존재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최고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다 예수님의 명령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위계 질서가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귀신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정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를 버리더라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 위대한 예수님을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이 원탑인 거예요. 최고신 거예요. 우리가 이분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만큼 위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되 허투루 믿지 마시고 진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이름만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시고 영접하시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믿는다 해놓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는 다시 재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영혼은요, 영적으로 볼 때 빈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세상 사람들이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다. 나는 뭐 종교 믿는 거 없다. 나는 미신 안 믿는다. 나는 내가 그냥 나를 믿는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주인은요, 한 분이에요. 한 분. 그 영혼의 주인은 한 분이에요. 오직 한 분입니다. 누굴까요? 영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영혼의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 사람의 영혼은 빈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요, 그 영혼이 빈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그 빈집에 귀신이,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든지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빈집은 언제든지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뉴스 보면은 뭐 어떤 사람 뭐 이렇게 뭐 무병을 앓다가 신병을 앓다가 뭐 연예인이 어느 코미디언이었는데 뭐 배우였는데 어느 날부터 무당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빈집으로 있다가 어느 날 그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병에 앓다가 결국 내린구 받아가지고 무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비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집은 진짜 주인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드라마 보다 보면은 귀신이 주로 어디에 많이 나타납니까? 폐가 같은데,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폐가 같은데, 그런데 음침한 곳에 주로 귀신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빈집이에요. 빈집. 폐가가 빈집이거든요. 우리 영혼이 빈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영혼은 절대 귀신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필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약함, 절망과 우울과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이름이 선포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도 고쳐집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져도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삶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사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내어도 그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된 삶으로 나오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영천의 한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사시는데 이분들이 귀신이 이렇게 들어가서 귀신을 섬기면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특히 할머니가 몸이 약하셨는데 그 할머니가 귀신에게 굉장히 시달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귀신에게 시달림 당해 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람에게 시달림 받는 거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나를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괴롭히는 거 하고 귀신이 영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당해보면 압니다. 당해보면 이게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힘들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 할머니를 괴롭히는데 할머니 위에 올라타가지고 목을 조르는 거예요. 할머니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몸이 아프고 연약한 할머니인데 그러니까 점점 고통 나가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사남매인데 아들 셋, 딸 하나인데 그래서 다 연락해가지고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좀 얼굴 보고 가라 이래가지고는 사남매가 모였어요. 근데 딸이 하나 있다 하잖아요. 그 딸이 청주에서 순복음교회 다니는 딸이었어요. 그 딸이 와서는 오빠야 동생들아 엄마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는 보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귀신을 지금 우리 집에 두 분이 지금 귀신이 붙어 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갖다가 뭐 갖다 바치고 뭐 갖다 놓고 음식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귀신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엄마가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막 무서워하고 공포하고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멀쩡하다 갑자기 그렇게 하는 게 다 귀신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리고 딸이 오기 전에 이 삼형제가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나 그 영천에 유명한 무당집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내림 받아야 된다. 무당돼야 된다. 그렇게 20만 원 주고 구대라 그렇게 한 거예요. 딸이 와서는 그 이야기 듣고 그럴 필요 없다. 우리 옆에 가까이에 있는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 기도해 달라 하자. 예배 드려 달라 하자. 그러면 해결된다.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날 그날 밤에 바로 이제 큰아들하고 이제 딸이 그 시골 교회에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작은 한 20명 모이는 그 작은 허름한 시골 교회에 갔더니 33살 된 새파란 젊은 갓 안수받은 목사님이 바짝 노란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잘 아냐고요. 그 사람이 저거든요. 그때 제가 그 교회 대전교회라고 그 시골 교회 18명 모이는 그 교회에 제가 갓 안수받고 부임해서 뭐 폐기를 갈고 이래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근데 저를 찾아와서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뭐 교육전도사, 모교회부터 시작해서 뭐 전임전도사, 부목사 할 때까지 한 번도 담임 목사님 귀신 쫓아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첫자인 저에게 그 영천에 그 큰 교회도 많고 경륜이 많은 목사님들도 훌륭한 분들 많은데 제일 나이 어린 목사, 영천에서 제일 제가 어렸어 그때. 가면은 완전히 막
커피 배달은 저 혼자 다 했어요.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예. 그런 제일 초짜인, 예,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야, 참, 제일 약해 보이는 저를. 예. 그 다음날 제가 가겠다고 갔습니다. 제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예.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무슨 지혜가 있다고, 내가 무슨 풍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제일 약한 교회에, 제일 약한 모습으로, 가다 안수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목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힘입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귀신이 내가 가니까 벌써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는지, 목사가 오는지 알고 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 앉혀놓고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건 일도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쫓아내도 예수 안 믿으면 다시 들어온다. 다시 들어와서 또 괴롭힌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 줄 테니까 예수 교회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큰아들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오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축사하고 축기하고, 그리고는 이제 두 분에게, 세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영접기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눈 뜨고 난 다음에 그 귀신이 붙은 사람들은요, 귀신을 경험한 사람은 귀신이 보이거든요. 예, 보여요. 어디 있는지 보여요. 귀신이 달려오는 것도 보여요. 자기한테 달려와서 올라타서 목 들어올 때 다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들어간 다음에, 안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귀신 보이냐고 찾아보라고, 방에 다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사방을 막 살펴요. 그래서 막 없다고, 감사하다고. 그러고는 이제 그 주일에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한 2주 나오고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왜 안 나오냐 알고 봤더니 그 집에 둘째 아들이 제일 잘 살아난 아들이에요. 큰 아들은 개 먹이고 개 키워가지고 어렵게 살아가는, 산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참 너무 가난한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이 사업하면서 방직 공장하면서 돈 제일 많이 벌어서 그 부모를 돌보는 그런 아들인데, 그 팔공산 갓바위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불교 신자인 거예요. 며느리도 그렇고. 근데 어느 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교회에 간다고 하니까 이 아들이, 며느리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는 엄마, 아버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막 협박하면서 용돈 다 끊는다고, 난 집에 발걸음 안 한다고 그러면서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들의 그 핍박에 못 이겨서, 아이고 집안 내 때문에 풀난 일이면 안 되지 하고는 교회 발걸음을 끊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버린 거예요. 그때 경고했잖아요. 안 믿으면 과거로 돌아간다고. 그 기도받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던 할머니가 앉았거든요. 걸어와서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까지 왔거든요. 회복이 됐어요. 근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니까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 눈치, 아들 눈치 보고, 얼마 가지 못해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하도 안타까워서. 찾아갔더니 며느리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있으니까 이 할머니가 며느리 눈치 본다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해주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주님께로 힘들어도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만하다고 다시 세상으로 달려가고 죄악으로 달려가고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의 비위 맞추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결국 다시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구원하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이전의 어둠의 생활을 완전히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주님 주시는 그 밝은 빛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그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초대교회가 그 모진 그 사울의 박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위축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주님의 그 이름을 전파하고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동 명성교를 통해서 이 안동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287장 찬양합니다.